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천 시간에 이어서 201페이지 중간에 불자여 보살은 이같이 깨뜨려짐이 없는 믿음이 안주함으로써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일체 중생의 무수한 세계에서 온갖 선을 실천하고 부리심을 기르고 자기심을 길러 여러 부처님들을 따라 모든 청정한 선을 섭취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평등히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그 부처님의 이제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잘못된 부분을 다 알아서 그 부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정정을 해줄 때 우리가 치유라는 게 있어요. 과거 전생을 기억 못하는 금생에 태어나서 지난 시간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영혼이 있죠. 근데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 불법은 객관적인 입장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을 해서 자녀가 크는 중에 상처를 받죠. 엄마 아빠에 대한 이제 원망이 커지고 알 수 없는 말로서 다 말할 수 없는 그 복잡미묘한 상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각도가 생긴 거죠. 근데 자기가 그게 삐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삐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빠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불법에서는 불보살님들은 너가 그때 그렇게 상처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잣대로서 세상을 보기도 하고 또 너의 자기의 자녀에게도 그거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놔두고 이혼을 했는데 너희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게 생각해라. 뭐든지 이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부분에 나의 자녀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데 그거에도 자기가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삶인데 자기의 자녀는 나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가 미래에 잘 안 돼요. 그럼 자기 미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무서운 법칙을, 지엄한 법칙을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한다고 그게 안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라 하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과의 법칙이 작용을 이뤄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불보살님들은 그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아픔이 있었던 부분을 치유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 한 가지가 치유되면서 불심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공부에 지금 이끌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학원 가기 바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돼. 그런 스케줄이 바빠. 잠도 자는 시간에 자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밥 먹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학원에 가는 시간, 과외 수업의 시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근데 이제 엄마가 수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정법의 수행에 들어서 수행을 아는 사람은 자녀가 그런 숙련된 스케줄에 있지만 거기서 인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요.
근데 그 자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인성의 교육은 학교에서 그렇게 굳이 해주지 않아요. 집안에서 하는 거야. 집안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아 그런 경우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인성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해야 되지. 학교에서 학교 과목 공부시키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인성의 교육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하고의 대화에서 생기는 건데 뭐 애 학교 가니까 말 시키지 보면 안 돼. 아빠가 뭐를 지적하려고 엄마가 못하게. 얘 밥 먹는데 왜 그러느냐.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말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엄마가 못하게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들은 이제 그런저런 과거 현재 그때그때 환경에 그 삼매에서 그 환경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고 미혹한 중생이 어디서 너가 어느 때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너가 그렇게 됐노라.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 중생은 그 말을 해주는데 눈물이 나게 돼요. 맞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진실과 맞닿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때 그게 녹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비록 그 진실의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날 때 그게 치유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도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되는 과정도 인간 세계의 도미노 게임과 같고 잘 되는 과정도 도미노 게임과 같아요. 한 번 상승 무드를 타면 계속 상승 무드를 타는 게 있고 한 번 나고되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질 시기에 더 떨어지지 않도록 불법에 와서 수행을 갖춰야지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요즘 사람들이 또 시간이 없죠. 돈보다 더 귀해 시간이 없어.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 그렇지만 이제 없는 시간을 하루쯤 내어서 부처님의 이제 큰 불공을 한다든지 그런 의식을 통해서 또 방편이네요. 그게 내가 100일에 수행을 들어와서 수행을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잠시 뭔가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입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평등하게 불보살님들이 그 업을 치유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선을치 회양하여 항상 여러 부처님들을 뵙고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며 우수한 보살들과 회합하여 일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이제 보살들은 항상 이제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들께 부처님 세계에 이 중생의 미혹은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깊은 이제 산매에 들어서 그 지혜로서 법을 구하고 또 진리를 구하며 이제 부처님들을 스승으로 하여 또 무수한 보살들과 해합할 제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천만억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간생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보살님들이 계시죠. 그 모든 보살님들은 지혜를 다 갖추고 계세요. 자비를 다 갖추고 계시고 또 업장소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보살마다 차대 보살의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지장보살을 해도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또 보현보살 이렇게 지장보살 네 가지의 그 원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수한 보살들과 회화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님이 파찌를 수행으로 이끌 때 관세음보살님 파찌의 과거의 전생의 업을 대자내면으로서 그 업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발언하고 지성보살님 전에는 과거 전생의 지옥에 아수라수생 악의 지옥세계 천상에서 지은 것도 다 소멸해주세요. 이렇게 또 구하고 또 대세지보살 무수보살님에게는 파치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업이 녹으면 당연히 이제 지혜로워지니까. 자기 불성을 만나면 다 지혜로워지니까. 이제 그래서 또 보현보살님은 그런 다음에 무주성보시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행을. 그 무주성보시행에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불성을 만나고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중생 구제에 행해 드는 걸 보살도라고 해요. 능력 없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천만원 부처님의 지혜를 다 받아서 또 천만원 보살님들의 지혜를 다 구해서 한 중생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 중생이 자기의 불성을 볼 수 있도록 그 가피를 구해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수한 보살들과 회합하여 일체 중생을 가르치고 또 인도합니다. 보살은 온갖 선의 회양을 끝내고 이런 선의 회양이 가져오는 힘에 의해 보살 힘을 닦을 때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들을 배웠고 그 부처님들을 모두 기쁘게 하여 드리고 무수한 보배, 꽃, 향, 화만, 의복, 당기, 자리, 궁전, 수목 따위로 헤아릴 수 없이 긴 시일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회양으로 자기가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갈 때 부처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서 그 중생을 이제 지혜로서 이끌어서 그도 부처인 것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상, 보배, 꽃, 향, 화만, 의복, 당기, 자리, 궁전, 수목 따위로 헤아릴 수 없이 긴 시일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공양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성단에 때로는 꽃도 하고 또 이제 저기 열대지방에 가면 전단향 나무라고 그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침향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 몰라. 우리가 보지 못한 나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훼손해서 세계적인 천연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어서 누구든지 그걸 건드리면 사형이에요. 그게 세계적인 법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는지 몰라.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무, 꽃, 보배, 온갖 것을 귀한 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 장엄하고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늘 우리가 이제 그런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보름날 초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마음을 내서 이걸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늘 이제 내고 있는 거죠. 보살의 마음은 물러섬이 없고 휴식이 없고 잠시도 태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해야 할 중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물러서지 당연히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지만 휴식이 없고 잠시도 태만함이 없고 그러니까 안일할 수가 없는 거죠. 보살은 근심이나 고민도 품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어서 그 중생의 미혹을 연민하고 자비로서 아파하고 부처님께 또 내가 더 큰 부처님의 정근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지혜를 구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중생들처럼 어떤 고민, 번뇌 이런 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집착을 떠나 부처님 계시는 곳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이제 집착이나 명리나 이런 거를 집착해서 구하고 따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부처님 진리 안에서 더 큰 대자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중생을 이익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 있다는 거죠. 보살은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진리 자체의 세계를 관찰하며 부처님의 이제 진리 지혜는 형체가 없죠. 눈으로 안 보여. 근데 그 세계를 관찰한다. 그럼 그 세계를 관찰하려면 선정삼매에 들어가야 되죠. 항상 들어가서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해서 이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깊은 진리를 구하고 또 구해서 이제 그곳에 늘 안주하고 있다. 언제라도 미혹한 중생의 인연 따라 들어오면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보살은 이제 그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진리 자체의 세계를 관찰하며 그 보리심은 진리 자체가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떤 존재에도 지착하지 않고 회양하며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고 하나 티끌만 어디에도 내가 부처님의 진리에 안주해 있지만 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 했는데 또 다른 말은 공심이라 했죠. 어떤 것도 늘 비어있어. 비어있는데 진리로 충만되어 있어서 기쁜 거예요. 진리로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생세계에 명리를 위한 어떤 번뇌망상이 자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 자체로 되어 있고 어떤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고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에 뛰어난 선을 실천하여 남김없이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모두 가져다가 중생세계에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실천한 선은 비록 생사 중에 있어서도 깨뜨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평생을 중생을 향한 회양으로 그렇게 갔는데 여기 보면 생사 중에도 내가 이제 육신의 시간이 다 돼서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찰나에도 이제 항상 진리에 안주해 있다. 이제 고요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 중에 있어서도 깨뜨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이 옷을 입은 육신의 시간이 다 해서 다른 옷을 또 받고 입고 올 부분에 깊은 그 진리만이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진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보살은 진실한 지혜를 구하여 물러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으며 일체의 중생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며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깨뜨려주기 위한 행위를 하되 그렇다고 그 중생에게 집착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님 이제 지금 카페에 우리 이제 대보광 보살님과 루비안 장미 보살님을 제도를 하지만 어떤 상황이 이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서슴없이 가차없이 나서서 행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대광 보살님이나 루비안 장미 보살님에게 인간으로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만이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어머니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이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래서 아직 모르니까 좀 더 알게 하고 조금 더 알게 하면서 나중에 다 갖출 수 있도록 그
그것만이 유일한 거지. 거기에 어떤 바람이나 집착이나 이제 그런 끄달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같이 무명을 떠나 부리심을 성취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가 평등함을 관찰하여 존재의 진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업은 마치 꿈과 같고, 그렇죠? 우리 중생 세계는 다 업의 세계인데, 꿈과 그림자와 같고, 업보는 번개와 같고, 인연에서 생긴 존재들은 메아리와 같고, 그러니까 인연에서 생긴 존재들은 다 인연 화합으로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우리 자식들도 인연 화합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아지랑이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메아리와 같다. 근데 부질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림자와 같다고 알며 또 집착을 떠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곳. 보살의 행동은 언제나 늘 작용하면서도 조금도 작용함이 없어서 모든 존재에 있어 둘이 아님을 깨달아서 보살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도달합니다. 비유하자면 허공에 이제 뭐 새떼들이 무리지어서 날아갔어요. 근데 허공은 그대로 있죠. 허공에 먹구름이 한 때가 와갖고 머물다가 비를 내리고 물러갔어요. 근데 허공이 그거를 방해한 적이 없어. 새떼가 노니는 걸 방해한 적도 없고 산천초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방해한 적이 없어, 허공은. 근데 늘 허공은 그냥 고요히 있을 뿐인 거죠. 네. 질문하세요. 업은 마치 꿈과 그림자 같고 네. 업보는 번개 같고 네. 인연에서 생긴 존재들은 메아리 같고 이 말이 네. 이거 설명해 줘. 네.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중생의 작용을 말해요.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 그게 이제 중생의 업인데 안입이 설신이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업하면 죄의 업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꿈과 그림자와 같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잠시 안입이 설신이가 전도망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 것도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과 같다. 그게 뭐 있는 꿈을 꾸고 깨어나면 꿈이라고 알아지죠. 근데 뭐 꿈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일은 없죠. 현실을 직시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번개와 같다는 거는 찰나잖아요. 반짝. 잠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잠깐의 생각이고 그렇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으로 그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것일 뿐인데 누군가는 그거를 상처되는 말로 들었을 때 평생을 간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귀로 들은 업은 안 없어진다는 오장육부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을 짓지 마라. 들은 자는 그걸 잊지 않아요. 뱉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들은 자는 뼛속까지 사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음까지도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그 댓글에 굉장히 치우치죠, 사람들이. 공인들은 자기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 인터넷물의 세계에서 댓글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짧은 마디가 깊이가 말도 못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본인의 업이 삶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 어떤 인간이 업이 없는 사람이 없죠. 지구에 태어난 자는 여기 남연부제 세상에는 전생에 죄가 많은 중생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업 중생이라 그래요.
뭐 인정하진 않지만 다 죄가 있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죄가 있어서 그 업의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걸 초월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진리로서 삶을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중생의 작용으로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또 번개 같고 그런 또 메아리와 같고 이런 거는 있다고 할 게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안입의 설신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는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이제 이거를 더 지향하면 안 되는 거죠. 초월해서 그 업을 초월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부처로서의 삶을 재탄생을 삶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부처로서 보살행을 한다. 이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업은 마치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보는 번개 같고 인연에서 생긴 존재들은 메아리와 같고 보살행은 그림자 같다고 하며 우리가 중생부지를 하는 마음을 내서 실천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데 그게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나 바램이나 그게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미혹한 중생의 마음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끝없는 그 보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림자 같다고 생각해라.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중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남에게 조금 선행을 베풀면 두고두고 기억해요. 두고두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안 지워져요. 자기가 선행을 베풀으라는 거는 남이 알까 모르게 비밀리에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 업이 소멸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절이 짓다가 말고 돈이 있으면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 있는 돈을 한 보따리 갖다가 이제 남이 볼세라 해늦은 저녁에 와서 주고 나는 이걸로 불사를 마무리하시라고 주고 스님이 아유 그래 어디 사는 누구냐 아니 나는 왔다 간 적이 없습니다. 돈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사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짓고 난 뒤에 오느라 했겠죠. 아니 저희는 오지 않습니다. 평생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저를 잊어주세요. 마땅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진정한 불사예요. 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을 줄 아나. 주지스님 찾지도 않아. 그게 부처님 공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극한 정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해.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보살이 뭐 절에 대들고 하는데 뭘 좀 했대. 근데 나 오늘 절에 오는데 왜 스님이 나를 보선바로 맞아 안 오지? 이렇게. 그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나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제 뭐 자기가 부처님전에서 크롬 불공의식 천도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거 냈으면 자기 위해서 스님이 그 의식을 진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고 감사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스님 앞에서 상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운 게 없어서 갖춘 게 없어서.
그리고서는 두고두고 내가 거기 가서 뭐 천도제를 했는데 이렇게 비일비재해요. 그거 잊어버려라 해도 아니 뭐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래서 뭐 했는데 내가 잘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바랬죠. 잘 되길 바래서 했는데 잘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과 부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어떤 절의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은 똑같고 모든 스님은 같아요. 부처님 법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자기 업이 내가 누구보다 천배나 많기 때문에 했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내가 덕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많은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죠. 왜? 스승이 없기 때문에 배운 바가 없어. 갖춘 게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그 의식을 이끌어주는 그 스님께 정말 감사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하늘같이 머리에 이고 그 나의 업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비용 좀 됐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한 번에 그 인연은 하늘같이 해야지. 그것이 이제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에 살았는 사람은 뭐 돈 맞추면 뭐 중이 자기가 졸개처럼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래 업이 소멸되지 않아요. 아니 그 저승의 사자를 다루는데 뭐 그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글쎄 골수에 사무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리고 나의 목숨은 부처님이 가지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부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 하면 지금 가고 내일 가자 하면 내일 가고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어떤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더더욱 원대하고 중요하고 내가 그 진리를 아직 많이 채달하지 못했어. 믿음은 있지만 더 많은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채달하기 위해서 또 중생을 세계 와서 중생의 옷을 입고 그 중생들의 미혹을 함께 하면서 또 올 때마다 이제 검정이 증상하는 거예요. 보살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천만억의 지혜를 천만억 부처님의 천만억 지혜를 다 가지고 중생세계 두루두루 다니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연 따라 놔두시는데 그것은 부처님만이 그걸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혼 빠지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잡았으니까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목숨을 붙잡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을 향하여 두루 일체 복귀를 비추고 일체일체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한번 볼까? 업은 마치 꿈과 꽃보는 번개고 인연에서 생긴 존재들은 메아리와 꽃보살 행은 그림자와 같다 알며 또 집착을 떠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곳.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만나면 지혜를 만나면 집착이 없어져요. 또 보살의 활동은 언제나 늘 작용하면서도 조금도 작용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허공처럼 선생님 아까 허공을 보살에 비유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나갔는데 늘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어요. 허공처럼 허공이 삼라만상의 어떤 움직임을 방해한 적이 없어. 그냥 유연하게 두지만 늘 비추고 있죠. 허공이. 아 번개가 쳤구나. 태풍이 왔구나. 바람이 불었구나. 비가 왔구나. 이렇게 그 자체를 방해하지 않지만 늘 허공이 존재하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동쪽으로 쓸리면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죠. 그걸 호봉이 제공하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거죠. 불성이 그렇다는 거. 우리 안의 불성은 통발식에 엎어지고 쓸림을 다 아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사무칩니까? 대광원 보살님 마음에 사무친다는 것은 본인의 불성에서 그것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불성은 내 안에서 늘 내 안의 불성은 내가 통발식에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 60, 70, 80이 전도망상을 일으키고 지옥을 짓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랜 세월을 겹겹이 두르고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문장에서 나한테 사무치는 게 있어요. 내 안의 불성에서 사무치게 하는 거죠. 내가 다 알면서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모르세 이거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렴풋이 내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방망이로 한 대 딱 맞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업에 따라서 사람의 중병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모르쇠 병이 있고 누구는 가상의 병이 있고 누구는 돈을 쓰면 병이 도지는 게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뭐 인정 안 하면서도 바르기는 더럽게 바라는 게 있고 뭐 천차만별이 있어요. 병이. 근데 그 병을 저울에 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허물은 내가 안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허물을 저울에 달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중생의 병. 더하고 덜함이 없어. 그래서 남을 보아 깨치시오. 이게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이렇게 내가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하는 짓이 꼭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참회를 하고 다시는 나이가 저렇게 남들 눈에 저렇게 안 보여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항상 우리가 죄가 많은 중생이다 보니까 다 잘할 수 없어요. 잘하려고 부처님 정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나 좀 그래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병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중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봐요. 병원 가봐도 병원이 과가 다 따로 있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이렇게 부류가 그만큼 사람들의 병이 여러 가지 앓고 있는 것처럼 불법에서 보는 중생의 병도 가지가지인 거예요. 누구는 이제 모든 선이 있는데 동그란 원형이 불법에 정한 위치인데 동그랗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네모를 만들고 있고 누구는 세모를 만들고 있고 누구는 찌그러진 세모 누구는 삐뚤어진 네모 막 이렇게 천만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공심이 돼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서. 근데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원인에 하나의 이제 그 묘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무슨 남에게 의도가 있건 없건, 내가 말로서, 언어로서 남의 단점이나 이런 거를 까내려 부숴놓고, 근데 그거에 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근데 알면서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원성이 사지. 그 적당으로 사냐 생긴 거 걱정 안 돼.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에 일어나게 한 죄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의 죄가 아니잖아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왜 그 병을 갖고 있을까? 깊이 내면을 다 들어가 보면 내가 모든 인간들 세계에서 최고의 우람하고 우아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석하고 이제 모든 게 완벽해. 그런 하나의 어떤 최고의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서 내가 최고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갖추지 못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골깊은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을 풀면 그게 사의 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을 풀어야지. 그럼 이제 우리 광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 이제 사주 구성을 보니까 갑을 병정 이제 이렇게 나가죠. 천간에. 근데 이제 갑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거 표현을 하기를 이 사람은 굉장히 갑갑하다. 한 개만 있어도 그런데 3개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상은 하늘 높아 따를 자가 없는데 그럼 갖춘 게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이 있는 거죠. 최고가 되고자 하는 한을 풀어줘야지만 그걸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한을 푸는 게 뭐냐면 보살도에 들어가. 내가 보살의 그 경지에 들어가면 그 한을 풀게 돼요. 내가 뛰어난 그 수행을 통해서 남이 따르지 못하도록 내가 더 높은 수행을 하여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너도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너도 최고의 갑이 세계의 탑을 가질 수 있단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한을 풀어야 되지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불법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누구는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 중에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어. 근데 기호에 없어. 근데 그것이 불법의 정법의 원리를 수행을 하면 물이 돼요. 물의 역할을 해줘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광보살님이 이제 갑이 3개가 있으면 큰 나무의 형국이 돼.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크게 자라기 위해서. 물도 있어야 되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럼 땅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가지가 가을 뻗으면 안 돼. 그걸 잘라주는 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다 있어야 되죠. 네가 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 토, 금, 수. 이걸 다 갖춰야지만 그래서 내가 한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성장을 원만하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법은 정법을 수행하며 나에게 필요한 수도 되고 화도 되고 토도 되고 금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스님이 우리 광흥보살님에게 루병간생보살님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수가 필요하면 수를 주고 목이 필요하면 목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켜서 모든 이들 앞에서 보살의 행을
들어가서 부처님 천만원 부처님의 가피가 무궁무진하여서 성취해라. 그 만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라. 보살로서 이제 그 길을 스님 이제 제시하는데 들어와서 이제 그 갑갑한 그 상황을 성취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공양한 제자 대광보살 루벤 장미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고대왕 대조하고 주복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승문 연가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 생생 사대 보살 시현의 자비행으로 낮추는 금생마다 아니사부를 신변 없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분존하고 밀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전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